예,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리로 하늘의 복과 나라로 깊은 샘의 복과 전목의 무고와 때의 이르다.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소유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하는 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장님들 서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처음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장로님 되시죠? 네, 좋은 장로님이시죠? 장로 되시라고 죄송합니다. 네, 이 시간에 경기 선호의 오정성화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주영 목사님께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미스바 찬양단 앵콜이 나왔는데 앵콜이 모르겠는데 우리 김용원 회장님이 처음부터 구두로 전화로 또 만나서 얼마나 세심하게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셔가지고 오늘 제목을 잡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그냥 축복의 통로로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더 힘이 나는 것은 제가 39년 사역 마무리하고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되었고 후임자로 오신 우리 최현영 목사님 아까도 나와서 잠깐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까지 다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저녁에 내려가서 새벽 기도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한다고 와서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격려 차원에서 왔는데 그래도 박수는 한번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새벽부터 사랑이 제가 이제 개척하고 7년째 첫 번째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건축 끝나고 토요일만 되면 늘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고 주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비가 너무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중간에 잠이 깨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지하실 내려갔더니 지하실에 비가 얼마나 새는지 아주 형편없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전화를 세 가정에 했습니다. 10분 안에 세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 1호, 2호, 3호, 이재영, 이용호, 이광호 처음부터 끝까지 저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새벽 2시 반에 전화하셨던가요? 만약에 그 시간에 전화했을 때 아유 목사님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면 전화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마음 놓고 전화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119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초상이 나도 우리가 직접 다 입관하고 장례를 모셨던 그런 시절이고, 자다 말고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뛰어나가서 돌보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는 목회 마무리까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도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항상 즐거움으로 동역해 준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연합회 모임을 참 많이 참석을 했고 또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형제 이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장로님들도 다 똑같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없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늘 장로님들의 사실은 굉장히 형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총회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총각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좀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 잘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고 한 1년쯤 있다가 저에게 목회적인 소명을 주셔가지고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김관수 장로님이라고 저하고 12살 차이인데 제가 강도사 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저한테는 장로님을 섬기면서 목회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유익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좋은 목회의 계기가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장로님에 대한 인식이 좋은 그런 이미지로 남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돈 벌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머릿속이나 입술 속에서는 돈. 사람이 돈 하고 사니까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냥 돈에 대한 그런 일념 갖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까지도 가족들이 다 돌아오질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저의 늘 기도의 소원이었죠. 학교 때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저녁을 잘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나서 그 교회 그 이제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희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왔으니 우리 지금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인데 예배 같이 드리겠니?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뜻밖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가정 예배를 모여서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눈물로 가정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의 소원이 우리 가족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돈 많은 사람이 가장 부러웠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보니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잘 섬기는 사람이, 주님 잘 섬기는 가정이 가장 부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제 마음속에 두고두고 그 장로님 가정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으셨을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제가 학부 때 설교학을 배우면서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희천 목사님에게 두 학기를 배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설교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표현하셨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책을 싸가지고 예배당으로 나가십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기도하시러 교회에 나가시는데 혼자 푹푹 잘 수는 없으니까 사택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밤이 늦어도 돌아오질 않으시니까 옛날에는 사택이 교회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교회 창문으로 이렇게 넘어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흥거리고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새벽녘이 다 돼가도 안 돌아오시니까 할 수 없이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아니 목사님 아직도 설교 준비가 안 끝났나요? 이 사람은 그걸 말이라고 하는데 내가 준비가 됐으면 벌써 들어갔지 이러고 있겠나? 아니 목사님 설교 준비가 그렇게도 힘드시나요? 그걸 말이라고 그래.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럼 설교 준비가 애 낳기보다 더 힘드나요? 야 이 사람아, 애기가 있는 애기 10만 주면 나오지만 나는 없는 애기 만들어서 달라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설교 준비가 애 낳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애를 만들어서 낳아야 되니까 더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요셉에 대한 말씀 안 들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없는 거 보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월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이렇게 이제 외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장로님 제가 한 주간 수련회 가는데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는데 밤새도록 준비해도 영 은혜가 안 되고 도무지 준비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꼬박 세우고 그저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강대상에 섰는데 하신 말씀, 여러분 설교 준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사례비 올려드립시다. 이 동네는 라면도 안 하시고 안 올려드리라는 걸 봐요. 애 낳기보다 힘든데, 그래서 은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장로님들에게 주신 은사가 다 따로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전했고 읽었고, 근데 뭔가 한 가지가 빠진 느낌을 항상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데 원망 불평했다는 말도 없고요. 그럼 요셉이 천사인가요? 성인 군자인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좀 희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계기도 있었고요. 베드로가 처형당의 전날 저녁에 교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 그런 역사도 있는데, 요셉은 이런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말도 없고 철야했다는 말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05편 16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수동태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요셉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차라리 내가 성공하고자 가는 길에 환난도 연단도 있다면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겨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예의 몸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떠나서 홀로 외로이 지금 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때 요즘에 흔히들 말하는 거예요. 금수저 흑서 그렇게 말합니다만 요셉은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금수저와 같아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메이커의 옷을 항상 입었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으니까 정말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흑수저도 그런 흑수저가 없는 거예요.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가진 분들보다 후천적인 장애를 입은 분들이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금수저로 살던 요셉의 그 삶 속에 갑자기 이런 흑수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니까 잘 감당했겠지. 그것이 아니거든요.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겠어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부모를 원망하는데 자기에게 어릴 때 공부를 안 시켜줬다고, 자기도 결혼해서 자식을 나 길로 보면서까지도 부모를 찾아뵙지 않더라고요. 자기 공부 안 시켜서 오늘 이렇게 됐다고. 그렇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돌아볼 때 자식 미워서 공부 안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시키는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또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서라도 돌이켜서 그래도 부모를 찾아뵙고는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형제간에도 그 조그만 재산 때문에 의절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에 비춰보면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 원인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보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놈은 하나님 함께 안 하시는가? 누구만 함께 하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줬잖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신자에게 재산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다 맡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인정했다는 것이거든요. 대단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관문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혈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그 일에 동조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 좋은 그런 나날들을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유혹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한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먼저 쏜게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은 다 인정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미신을 섬기면서 불공을 드리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때는 제 혼자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생각하기를 내가 앞으로 커서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 관점에서 믿지 않은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형제들이 동네에서 참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조금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면서 우한질고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질 때 제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훗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았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꿔진 것이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습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부자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부러웠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고 거짓말처럼 식구들이 다 돌아오고 나니까 우한질고가 거짓말처럼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고 잘 사는 집에 가면 그렇게 부러웠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러웠고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부러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가장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많이 고백적으로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시오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은 날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주님이 만나주신 은혜였고 주님 만나주신 하나님의 힘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2번 꿈을 통하여 비전을 주셨고 그것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고 그 꿈이 한 번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와 그 비전을 통하여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함께 하셨고 붙드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야곱 임종 전에 12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하지요. 돌아보면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신 축복과 요셉에게 축복했던 내용들이 가장 길고 또 그런 장자의 축복을 빌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은 요셉을 축복할 때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샘 곁에는 모든 나무나 이것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복이 오거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다듬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버릇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위치에 있을 때 요셉은 복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갔다가 단련해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시련과 연단을 거친 다음에 순금이 되는 것처럼 13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듬으사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깨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연단을 주시려면 일찍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연단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왜 일찍 달라고 기도했느냐면 내가 먼저 빨리 깨닫고 돌아서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성화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시련과 연단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초창기 때는 시련과 연단도 많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목회 중기 때부터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탄한 목회를 해온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은 그런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입학을 할 때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식구들이 믿는 사람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주변에서 믿는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신학을 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반대만 하시는 그런 입장이니까 등록금을 대줄 사람도 없었고 제가 또 주간을 공부하니까 무엇을 할 만한 입장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보니까 주변에서 아니 나하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무슨 물질의 어려움도 겪지 않고 저는 정신대가 되어지면 때로는 뭐 라면도 사 먹을 때도 있고 칼국수도 사 먹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냉수 한 그릇 마시고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시간 되면 내려와서 공부할 때도 참 많았거든요.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참 고통스럽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등록금 내주고 뭐 이러는.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저런가 하고 봤더니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그런 친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두고 있구나. 근데 나는 부모님 심어놓은 것도 없죠. 나도 심은 것도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한 것이 그렇구나. 다분토라도 이제는 심어서 내 후대라도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때부터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철야를 잠자듯이 하면서 기도를 심기 시작하고 한 달에 사례비 3만 원씩 받을 때 그 가운데 띄어가지고 헌금도 애들 이름으로 헌금하고 그러면서 물질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썼던 적이 참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런 속에 어머니가 믿고 돌아가셨고 제가 예수 믿게 되었고 아들이 목사이고 이제 손주들까지 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목사가 되겠다. 왜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영혼을 살리는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장로들, 권사님들, 다시 태어나도 장로님 되겠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권사님 되겠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점잖은 분들만 계셔서 저는 수없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늘 입술로 고백했어요. 제가 은퇴하고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설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기 지금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모습은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죠. 또 청지기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허투루 쓰지 않고 잘 간직하고 보관을 했다가 7년 풍년을 극복하게 해서 애국뿐만 아니라 있는 나라까지 함께 살리는 역사가 있었지요. 무엇보다도 불신자의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죠. 감옥에 들어갔지만 전옥으로서 인정을 받았지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지요. 형들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두려운 마음에 요셉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형들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겠다 할 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동물원 갔더니 하도 예비군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대우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육군대회 나용군에서 딴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대우가 그냥 된 줄 아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정말로 귀한 직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런 귀한 직분에 대한 감사와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25절 26절인데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자. 여러분, 깡통과 통로의 차이를 아시죠? 깡통은 한쪽이 막혔습니다. 들어는 갈 수 있지만 나가지를 못합니다. 통로는 얼마든지 들어왔다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비유해 잘 아는 것처럼 사해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들어오는 데도 있고 나가는 데가 있으니까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감이 덜 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TV에 광고하는 걸 보면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땡, 그리고 약을 선전한 다음에 그걸 딱 먹고 나면 6개, 3개, 8개! 여기는 통쾌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 먹기만 하고 배설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그래서 쾌변, 쾌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주는 기쁨을 누려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있다가 배설하는 그 기쁨이 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이왕이면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70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생 땅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일조를 했던 인물이고,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사람이 갑자기 배부르고 갑자기 출세하고 나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흔히들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가 다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돈을 쓸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것이 들어왔는데 흘러보낼 만한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걸 주셨다고 한다면 이미 주신 자도 요하시고 취하신 자도 요하시며 주는 자가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풍부한 속에도 처하고 가난한 속에도 처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능했다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죽어서 유언대로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낼 때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장례 행렬을 갔다 온 것은 출애굽의 전초전이었거든요. 결국 요셉의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심어줬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들만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흘려보내서 자손들도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0세에 죽으면서 나의 유고를 출애굽을 할 때 반드시 가져가 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처음 교회 건축할 때 사실 설계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 장로님한테 부탁을 하러 간 거예요. 설계비가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장로님, 우리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 설계 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김에 우리가 점심을 대접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서 장로 오늘 점심은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장로가 될 때 배우기를 장로는 대접받는 장로가 되지 말고 대접하는 장로가 되라고 배웠습니다. 아멘 하시는 딱 2명밖에 안 계십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분 말씀이 굉장히 기억이 돼서 집회하는 곳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처음에는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던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고 나면 아 이제는 내가 대접받아도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대접받는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대접할 수 있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받은 복이 흘러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어떤 가정에서 자기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 가운데 중직자가 있는데 얼마나 인색하고 그리고 물질에 욕심이 많은지 나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반대로 지옥 갈 것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해서 전도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참 그분 정말로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에 모범이 되는 분이라고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중직자들 세미나 하는 것을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직자들 세미나인데 한 150명 정도 모여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중직자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교회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장례식 설교를 1시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주책도 세련되셨지. 무슨 장례식 설교를 1시간을 하고 그것도 모자랐다고 그러니까 야 한숨 더 뜨셔가지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권사님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열거하는데 이 권사님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은 평생에 기도하시는 권사님. 이 권사님은 자손들을 아름답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 권사님 목회자에게 힘을 준 권사님.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신 좋은 일을 열거하는데 1시간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보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한 달쯤 뒤에 다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 장례식 설교는 5분 메시지도 차마 전하지 못했대요. 근데 5분 메시지의 내용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바에는 이 권사처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었대요. 왜? 사사건건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근데 자손들 때문에 차마 입술 속에서 그렇게 말은 못했지만 나의 솔직한 심정은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셔서 내가 여러분들 장례식을 진행하게 될는지 내가 먼저 죽어서 여러분들이 내 장례식에 참여할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셔서 내가 장례식을 집례하게 된다면 장례식 때 설교할 수 있는 설교거리를 만들어주고 가십시오. 아멘. 저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람은 관뚜껑에 못을 박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지. 오늘 우리들이 주변에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보고 계실까?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이 장로 수련회가 단순히 휴식만을 취하는 수련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총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중요한 의식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지금
지금까지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돌아가서 더 힘있게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담아서 흘려보내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후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법 말씀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담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을 주시고 귀한 직분 주셔서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축복이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세임을 나가여 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신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듭해 주시며 주여 거듭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요셉이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짐에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이미 이 과정을 거쳐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통하여 가정과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에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장로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교단과 교회와 가정에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